참 옛날에 고민한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제가. 인자 한문 써있죠. 사람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인자로우신 이유가 뭘까? 요한복음 3장 13절로 21절 다 같이 하늘에서 인자에게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쫓아가 인자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셨느니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을 것이라. 그 전대한 이것이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 것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게 하느라 하시니라. 아멘. 하여튼 글씨가 커서 좋다. 인자로 오셨다. 인자. 신학에서 인자로 오신 인카네이션에 대해서 또 열심히 배우는데, 인자는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의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 그래서 영어로는 Son of Man, 사람의 아들. 히브리 말로는 벤 아담. 아담이 뭐예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사람, 벤 아담. 사람의 아들이다. 그래서 각 개인을 일컫는 말도 인자예요. 이해가 되세요? 사람의 아들이라. 우리도 인자예요. 인자. 사람으로 왔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특별하지 않은 한 개인 아담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말하면 예수님으로 오신 거면 막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능력을 젓는 걸 가지고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사시고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 행하셨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특별할 것도 없는 각 사람, 그냥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게 말을 표현하기 위해서 인자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오늘 본문 첫 절에 하늘로서 내려온 자 곧 인자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다. 사람의 아들인 것을 말하는 이유는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삶을 사셨다는 걸 보죠. 사람 똑같은. 또 아담이라고 그랬잖아요. 뱀 아담. 그러니까 처음에 아담이 누구예요? 우리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이죠. 그 아담, 그 사람, 응? 그 아담, 그 사람이란 그 아담 사람이란. 도리가 그런 히브리어를 알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응? X가 왔다 이게 X가, 응? 그 X가 새끼라는 못하고 X라는 그 X가 왔다. 그 아담 사람이 말이에요. 그 사람으로 오시고 사람으로 사시고 사람으로 승천하셨다. 아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주님만이 하늘로 올라갔다. 이런 말을 너무 깊게 묵상하면 예수님만 천당에 있다 막 이렇게 또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 한 절만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면 성경이 절대적인 진리예요, 아니에요? 진리죠? 성경을 무시하고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다 망하지.
그럼 성경을 절대적인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다 성공할까? 다 망해요. 왜 그래요? 성경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면서 성경대로 안 살잖아. 중요한 거지. 성경이 절대적인 우리의 경전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라고 믿으면 그대로 믿고 살아야지. 아멘. 믿기만 해. 안 사니까 망하는 거지. 저는 그런 묵상을 했어요. 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도 망하고 몰라도 망하는구나. 뭐가 없으면 삶이 없어. 그러니까 절대적이라고 강조하는 신학자들, 절대적이라고 강조하는 신학자들이 그 절대적이라고 강조했기 때문에 망하는 거야. 왜? 그 절대적인데 왜 그 말씀대로는 안 사느냐. 그렇죠? 살아야 할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되는 거지. 돈 버는 방법을 알아요. 어떻게 해서 막 하면 열심히 돈 버는 방법을 열심히 알아요. 남을 가리켜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돈을 벌어요, 못 벌어요? 말은 해. 가리키긴 해. 근데 자기가 안 하면 못 버는 거예요. 그대로 실천을 해. 절적인 하나님 말씀이 알긴 해. 그것이 진짜로 자기 하나님 말씀이 되려면 그대로 살아야 돼. 둘째 아담으로 오셨다. 둘째 아담. 로마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으로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둘째 아담으로 오실 자의 모형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무슨 아담? 무슨 영?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히브리서 8장 7절에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여기서 보면 또 첫째 것이 흠이 없었다면 무흠하였다고 이랬잖아요. 둘째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첫째 것은 원래 흠이 있게 하나님이 만드셨다. 또 이렇게 해석하면 또 곤란한 거예요. 어? 하나님은 온전하게 만드셨지만 아담이 범죄한 거죠. 이런 말씀 하나 가지고 또 은혜를 받아서 첫째 것은 본래 하나님이 흠 있게 만드셨다 이렇게 또 해석하면 안 된다. 그런 사람 많아요. 자, 첫째 아담, 둘째 아담이 나오죠. 첫째 아담은 그 아담, 우리 인류의 시기에 나는 둘째 아담은 사람으로 오신 아담 예수 그리스도죠. 첫째 아담은 어땠어요?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그랬어요. 산영이 되었다. 둘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첫 영은 살아있는 영이었는데 죄 때문에 흠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둘째 아담이 살려주는 아담이 와서 무흠하니까 무죄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려주게 되었다. 아멘.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둘째 아담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똑같은. 예수님 그러면 뭐만 생각해요? 사순절부터 예수님이 있어요. 사순절. 나머지는 없어. 응? 고난을 준비하시는 예수님, 고난당하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 30년 이상, 그러니까 고난주간 그 일주일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어려서 이 땅에 벤 아담으로 왔어. 인간으로 왔어. 어떻게 이 땅을 사셨는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 어떻게 살아? 우리가 똑같이 살았다는 거야. 응? 똑같이 어린아이 어머니의 젖 먹고 응?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게 살다가 점점 지각이 생기면서 그 의로운 삶을 걸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안 가르쳐줘요. 신학교에서. 그런 거 생각 안 합니다. 십자가만 생각해.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제가 반쪽짜리 복음이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반쪽짜리예요. 왜 그래요? 언약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언약에 대해서. 언약은 누구에 대한 거예요?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하는 건데 그 말씀이 순종하지 못했을 때 새로운 언약이 계속 맺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지키고자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그 언약을 온전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온전히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대신할 두 번째 아담의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는 우리의 영이 되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내는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겠다. 자, 광야에서 뱀이 들린 것처럼 예수님도 들려야 되신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랬어요. 그죠? 아담의 죄짐을 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 보니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왜 장대 위에 달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죠. 원망. 근데 거기에서 보면 섞여 들어온 물이라 그래서 섞여 들어온.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옆집에 살던 사람, 친구였던 사람 다 줄줄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따라 나와서 그들의 마음을 부추겨가지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뭘 만들어? 광야에 있는 불뱀들과 그들을 물게 했더니 다 죽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놋뱀을 장대 끝에 달아라. 놋뱀을 바라보는 자, 물린 자마다 바라보는 자는 다 살리라. 하나님께서 장대에 놋뱀을 달았는데 그 표시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과 똑같아요. 그럼 놋뱀을 물린 자들이 왜 살았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아멘. 십자가의 공로로 그들이 살았다. 아멘. 첫째 아담의 죄. 왜?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이건 뭐예요? 명령을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선악과가 중요한 줄 말고. 선악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것이 무슨 선악과가 아니고 뭐 천사라고 간음을 했니? 막 그래가지고 선악과를 가지고 막 열심히 가리키는 사람들 누구야? 응? 문선명이, 정명석이, 응? 하나님의 교회는 이만희, 안상훈 다 이 선악과 교리를 가지고 다 똑같은 교리를 가지고 교단을 만든 거예요. 지네들이 만든 게 아니야. 또 역사적으로 올라가면 저 위에서부터 옛날부터 있어왔던 내용들 그걸 가지고 교리를 만들어서 막 만들었는데 선악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이다.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이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언약이 실패했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파괴됐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약속이 파괴되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자네 이거 우리 두고 이거 약속하세. 만약에 내가 안 지키면은 이 땅은 자네 것이 되고, 자네가 약속 안 지키면 내가 이 땅이 네 거야 될 거야. 약속을 했으면 어떻게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면 어떻게 돼? 날아가는 거지. 똑같은 거지. 하나님께서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는가? 언약이 파괴됩니다. 그러면 둘째 아담은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를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순종했다는 거야. 순종했어요. 순종이 뭐라는 거야? 명령에 순종했다. 말씀에 순종했다. 선악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한 명령에 순종했냐 안 했느냐 그것이 선악과입니다. 네? 선악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선악과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에 예수님이 성취하래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거예요. 아멘. 언약을 끝까지 순종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순종하여 십자가에 다니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이 땅에 오실 때 인자로만 오셨지만 뭐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딱 한 구절 암송할 수 있는 게 이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암송하잖아요. 아멘. 이것도 뭐 암송을 못하면 참 곤란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이 땅을 사랑했다. 그래서 얼마큼 사랑했다.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했다. 그렇죠? 아멘.
요한복음 요한일서 4장 16절. 요한복음과 짝이 뭐예요? 요한 서신서. 요한복음을 열심히 읽으신 분은 요한 서신서가 쫙 보면 풀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면 그 요약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응?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어떻게 와요? 응?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와요? 성령. 응? 성령. 하나님 같은 사랑으로 사랑을 해봐야 하나님의 사랑이 오잖아. 응?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 사랑 좀 넣어주세요. 막 100일 기도하고 40일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나요? 제가 40일 금식했는데 오식도 안 하고 한 50도 하기 전에 응? 하나님의 사랑이 금식 기도하고 100일 기도하면 와요?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사랑해 볼 때 그 사랑이 내 속에서 싹 터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옵니다. 사랑도 안 해보고 작은 사랑도 안 해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에게 오겠어요? 응?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는 그 사랑이 내 속에 오기까지 여러분은 사랑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이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요즘 제가 묵상하면서 그래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만이 최고인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요. 자,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독생자는 누구죠? 요한복음에 잘 나타나 있어요. 1장 1절로 3절로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뭐예요?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으신 바 되었으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태초에부터 계셨던 그 근원적인 분이래. 그래서 이분은 아르케라고 기원이다. 인류의 기원. 처음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란 로고스라. 로고스. 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 하나님. 데모스. 히브리 말로 이렇게 그리스 말로 데모스. 하나님. 로고스 말씀. 아르케 기원. 이렇게 그 독생자가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분.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세상의 기원이시고 그 태초의 말씀이시고 태초의 그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 얼마나 예수님이 겸손하시고 얼마나 자신의 것을 다 버리셨으면 여기까지 오실 수 있겠어요? 올 수 있겠어요? 응? 우리는 버리고 가겠어요? 아마 강남의 60평 아파트에 살다가 저기 10평도 안 되는 빌라에 가서 살아라 그러면 살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해도. 응? 어떻게 사냐고 여기에서. 하나님은 오늘 그리스도는 그가 하나님의 태초의 말씀이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독생자로 오셨다. 왜?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뭐의 형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람으로 오신 것을 가리켜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본체시래. 종의 형체를 입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는 보이지 않는 또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비중을 받아 먼저 나시니 그는 하나님의 형체시, 형상이시. 사람을 만들 때 뭐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 형상 자체이신 분이 오셨다. 그랬으니까 사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니까
또 하나님의 사랑이죠. 요한복음 3장 15절에 16절에 그를 믿는 자는 인생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였으며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살아 독생자를 주실 수 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 그래서 생명의 주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을 왜 창조하십니까? 영원한 생명. 연즉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가더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신 새 것이 된 것을 가리켜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예수 믿고 이렇게 새롭게 된 모습을 뭐로 볼 수 있어요? 새롭게 된 것은 어린아이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슨 아이라? 어린아이라. 그럼 어린아이가 되었으면 어떻게 돼요? 멈춰 있어야 돼요? 아니면 조금씩 자라서 어른이 돼가야 돼요? 자라서 어른이 돼가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 있어요, 교회마다. 근데 어른이 돼서 자라나는 교육은 잘 안 해요. 그럼 어린아이로 그냥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마귀의 밥이죠. 마귀의 밥이잖아요. 어린아이 있으면 짐승이 와서 잡아먹잖아. 자라나야 되는데 새로운 생명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면 우리가 새롭게 자라나는 거예요. 뭐예요? 말씀을 받아먹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조금씩 자라나는 거예요. 자, 믿음이죠. 예수님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럼 그 길을 지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준 거예요. 다시 기회가 뭐예요? 아담 때문에 멸망했는데 예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살았으니까 다시 기회를 얻은 거랑 마찬가지. 다시 언약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시 주는 거는 기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주시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는 것은 노아로 하여금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언약을 맺으시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모세를 통하여 언약을 맺은 것은 모세를 통하여 우리 모든 인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십니다. 자,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살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암송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암송하잖아요.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인데 그가 육체 가운데서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버렸으니 이제 나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사시나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렇게 사는 줄 믿습니다.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아요. 말만 그렇게 하고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은 뭐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것이다 막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구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 뜻대로.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삶 가운데 보면 내 뜻대로 살아왔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나요? 내 뜻대로. 말만 하면 맨날 부도수피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있어져야 하나요? 있지 않아도 되나요? 있어져야 해요. 있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와 새 생명을 주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실패하여서 인류가 조상들이 망했지만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사는 기회를 줬으니까 너는 인생 가운데 성공해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하는데 아멘.
있어지지 못해도 우리는 부족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은혜 줘서 날마다 부족해도 날마다 은혜 주신다. 이렇게만 가리키니까 그냥 살아가는. 그리고 돌아보면 다 내 뜻대로 살아왔어. 그러니까 안 되고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하는데 어떻게 있어질까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하고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를 왜 하나요? 기도를 하는. 기도 말씀. 내가 이렇게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자꾸 내 욕심이 나의 육이 자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때 어떻게 할까요? 성령이 나를 자꾸 깨닫게 하시고 나를 채찍질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 길을 말씀의 길을 걷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어떤 학자가 세상 사람들보다 기독교인들이 못하는 아주 이기적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돈 버는데 지 힘으로 번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근데 기독교인들은 돈 버는 것조차도 하나님 백을 피는데. 가슴 좀 뜨끔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돈 버는 건 지 힘으로 다 번내는 거야. 자기. 그런데 예수쟁이들은 하나님 백을 빌려가지고 그것까지 이용해서 돈 벌려고 한대. 생각해보는 문제 아니에요. 기도는 돈 벌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기도예요. 아멘. 성경에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염려하라고 일해요. 응? 우리도 일하면 먹고 사는 거예요. 그 단점은 새벽 기도 나와서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노력은 않지. 하늘에서 별 떨어질 것 같이 기도하지. 여행을 바라는 것 같이. 그 기독교인들은 열심히 부자가 되려면 애쓰고 열심히 노력하면 어쨌든지 간에 어느 세월에 가면 아들 때에 못했으면 아버지 때에 못했으면 아들 때라도 부자가 되고 아들 때에 부자가 못했으면 손자 때라도 부자가 될 거예요. 열심히 일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부자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백 이용해가지고 내 때 하늘에서 복이 떨어져가지고 돈덩이가 떨어져가지고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소원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 돈덩이에 맞아 죽어요. 하늘문 열리고 돈 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 그러면 주를 위해 살려고 하는 애씀과 몸부림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 아멘. 그것이 믿음이다. 아멘. 자,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그 후로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을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은 정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이제 앞으로 살 날이 10년이면 그 삶의 때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20년 남아있으면 20년 그 남아있는 육신의 때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은혜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아멘. 그래서 그를 위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게 주셨다. 아멘. 믿지 아니한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3장 18절에 보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죠. 불행하다는 거죠. 요한일서 2장 4절에 보니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이런 말을 볼 때 가슴이 뜨겁고 찔리고 막 뜨끔하고 이런 어떤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가리켜서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요한이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알아? 너 예수 알아? 근데 그의 말씀대로 안 살고 있잖아. 그건 거짓말이야.
아는 것이 아니야. 가짜야 이런 거지.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입으로만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삶의 내용 자체가 믿음인 거예요. 얼만큼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그 믿음의 양인 거예요. 그래서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을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적도다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크다는 게 어떻게 믿음의 크기를 말해요? 내가 예수님을 다 믿습니다. 그 큰 믿음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계명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양이 믿음의 크기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의 크기. 아멘.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면 그만큼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절대로 용서 못해. 나는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로 용서 못해. 눈 뜨고 앉으면 흙 안 들어가. 절대로 용서 못해. 믿음이 적은 것.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말씀은 용서하라는 거예요. 아멘.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받았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빛으로 오셨으나 따르지 않는 무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독생자를 믿지 아니하죠. 주시는 내 선물을 거부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선물이라고 그러죠. 너희가 그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싼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러니까 선물, 하나님의 선물을 거부하는 거예요. 기회를 버리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예수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데 그 기회를 거부하는 것이 독생자를 믿지 않는 것이죠. 빛으로 왔으나 사람들이 어둠을 사랑한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인데 그 종전에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자기 행위가 악하네. 그래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왜 빛으로 오지 않아요?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행위가 악해도 빛으로 좀 올 수 있잖아.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행위가 악한 자. 그걸 무슨 말로 하는 거예요? 행위가 악하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말이 뭐예요? 악한 행위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버리기 싫다는 거예요. 응? 왜 친구가 예수 믿으면 가까이 안 해요? 이제 같이 술 먹고 같이 놀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의롭게 되었으니까 친구가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예수 믿고 따라가면 되잖아요. 왜 그래? 어두움이 좋다는 거예요. 악한 행위가 좋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술 마시고 세상 가운데 노는 이것이 좋은데 이걸 버리고 너를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거부하는 거예요. 응? 세상이 더 좋고 이 악한 것이 더 좋고 이걸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따라갈 수 없다. 그래서 빛을 거부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거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기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 악한 삶이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이 더 좋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빛으로 올 수 없다.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아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라. 빛을 미워하고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는데 죄가 드러날까. 과거의 습관을 버리기 쉽지 않는 거죠. 그죠? 과거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죄를 버리지 못하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이 드러날까봐 빛을 미워하는 거예요. 응? 정직한 사람은 싫어하는 이유가 자기의 거짓말이 드러날까봐. 그래서 악을 미워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악한 행위를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악한 행위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뭐예요? 예수 믿는 건 뭐예요? 그렇지. 악한 행위를 버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거를 은혜를 엄청 주는 말씀. 악한 행위를 버리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 안 믿는 이유가 그
빛이신 예수님께 안 오는 이유가 악한 행위를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어떤 거냐? 악한 행위를 버리고 빛으로 왔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빛으로 왔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예수 믿으면서 행위가 악한 것이 그냥 있다?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빛으로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안 온 거. 제가 말한 거 아니에요? 빛으로 왔는지 안 왔는지 우리가 이 구별하기 참 곤란하다. 왜? 악한 행위를 가진 사람은 빛으로 올 수 없고 빛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왔다는 사람은 자기의 악한 행위를 버렸어야 맞는 거예요. 그래야 빛으로 온 것이지. 아멘. 응?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너희가 나에게 오지 않느냐? 내 빛인데 싫어하느냐? 너희 악한 것이 드러날까봐. 드러날까봐. 그러니까 나에게 오려면 그 악한 것을 버리고 와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빛으로 나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요. 회개가 뭘까요? 죄에서 돌아서는 게 뭐예요? 어둠을 버리는 것이겠죠? 네? 그래 빛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행위를 버리는 것이 죄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아멘. 무한반복하는 거예요. 죄에서 돌아서는 것은 회개인데 어둠을 버리는 것이고 악한 행위를 버리는 것이고 빛을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믿음 따름. 아까 말했지만 다시 한번 그리스도 믿는 것이 뭐예요? 어둠의 악한 행위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빛을 사랑하고 뭐예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을 가리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빛으로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무슨 삶? 거룩하고 의로운 삶. 그게 빛으로 나오는 삶이고 그걸 가리켜 그리스도를 믿는다. 믿는 삶이라. 아멘. 이 말씀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크리스찬들이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면 세상 가운데 빛이 될까요, 안 될까요? 빛이 되어요. 어둠이 있을까요? 환히 빛나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지. 아멘. 확실해요? 아멘. 아멘. 근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환해서 세상의 빛으로 확 밝히나요? 아니요. 그럼 뭐가 이 말씀이 틀린 거예요? 아니면은 그 사람들의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도 믿음이 잘못됐어요. 그렇죠? 예. 빛이 드러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 빛이니까 오히려 가기는 갈 수는 내 악행을 버려서 그쪽으로는 갈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을 존경하고 부려워하고 어떤 면에서 두려워해야 되겠지. 예? 빛이니까 의로우니까. 근데 요즘 어떻게 해? 깐보고 우습게 보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렇지요? 예수 믿는 그렇잖아요. 아까 지하철에서 그 아주 어. 막 날. 어디 가서 목사라고 명함 내놓기가 사실은 전도하다가 별로 그렇게 자랑스럽지 못할 때가 많다. 왜 그럴까? 거룩하고 의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서 없기 때문에. 여기 아멘. 돌아서요. 버려야 돼요. 빛으로 나와 진정으로 빛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나는 빛 가운데 거해.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말로 보여줘야지.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어. 말로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두 덩어리가 있어. 근데 지갑은 맨날 감으로 입고 인색해. 그럼 누가 부자라고 그래? 보여주는 거지, 삶으로. 나는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야. 그렇게 안 보여. 말로 보여야 되지. 의로운 삶이 보여져야 되지. 아멘. 그게 마지막에 비싸니 제일 많이 진리를 그런데 반면에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다. 빛으로 온다 그래서 진리를 따르는 빛으로 오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오히려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어?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은 그 빛 가운데 오는 건데 그 삶이 오히려
자랑스럽게 됩니다. 자랑스럽게. 진리로 오는 자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행위를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행하는 자.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그렇죠. 두려움이 없어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7배나 더 뜨거운 불목배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어요. 아멘. 아멘. 다니엘이 굶은 사자굴 속에 던져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아멘. 아멘. 내 말만 하나님과 함께 하지 믿음의 삶을 한 사람은 그런 위치에 있으면 뭐가 와요? 두려움이 없어요. 확 두려움이 없어요.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다니엘. 두려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두려움이 없어요. 아멘. 능히 하나님이 우리를 이 풀목들 가운데서도 구원할 줄 내가 믿는데 그리 아니할지라도 당신같이 이 헛된 그 무상 앞에 내가 절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요 빛의 사람이요 자신감 아멘. 빛으로 오나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누구입니까? 진리를 따르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랬어요. 진리를 따르는 자고 빛으로 나오는 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아까 좀 반복해야 돼. 기억하기 위해서. 진리를 빛을 따르지? 아멘. 뭘 진리를 따르면 뭘 버려야 돼? 악행. 어려운 어두운 악행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진리. 그래서 어떻게?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빛을 따르는 자요, 그 진리를 따르는 자요, 빛으로 나온 자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라. 아멘. 아주 확신자니. 아멘. 봐봐요. 아멘.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딱 생각나거든. 이 말씀이 다 생각나. 나는 빛을 따르는 자다. 빛을 따르는 사람. 빛으로 나가고 진리를 따르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다. 그러면 말씀대로 악행을 버리고 어둠을 버리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지. 용서 못해도 용서해야지. 안 돼. 그때 기도가 필요한 것이지. 기도하고 용서. 할렐루야. 아멘. 이게 예수 믿는 자예요. 아멘. 진리는 빛, 진리는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빛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어떻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됐어요?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낮아지고 겸손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죽기까지 순종. 삶을 살아내셨으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무슨 빛이 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겸손하냐 사람의 종의 몸을 입고 와서 이 땅에서 희생과 순종과 거룩한 삶을 사시고 말미암아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빛 진리 자체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뭐로 왔다 그랬어요? 인자로 왔다 그랬어요. 사람. 우리가 똑같은 삶을 걸어서 그 삶 가운데 그가 온전하게 순종했어요. 하나님 앞에 진리가 되십니다. 빛이 되십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뭐가 돼? 빛이 되는 거예요. 그 진리 가운데 살아야 돼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하게 된 원인이 여기에 있어요. 어느 설교자의 영접에 대한 설교를 들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영접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하게 영접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하게 주여 내가 영접합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옳은 말씀이죠. 우리의 상태를 알고 인정하는 것을 출발해요. 우리는 사형 판결을 받은 자이고 사형수였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사면을 받았다는 거예요. 왕의 명령에 사면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사명을 받은 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명을 받았으니까 오직 예수, 큰 믿음, 신실한 믿음, 거짓 없는 믿음, 내면적인 믿음을 가지고 영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 믿음이 뭐냐? 사람에게 보여줄 수 없고 하나님만 보실 수 있는 영적인 것이고 영적인 믿음입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믿는 것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들도 아시는 믿음이에요? 사람들도 아는 거야. 안을 버리고 빛 가운데 행하여 진리를 따르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면 하나님만 알아줘요? 세상 사람도 알아요? 세상도 알아. 아내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 남편이 알아요? 몰라요? 자식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 형제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설교자는 그렇게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아십니다. 비밀스러운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아주 혈압이 막 이게 확 솟구쳐. 저렇게 가르치면 어떡합니까? 마음속으로만 그저 영접 있습니다.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셨군요.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날 축복해 주시겠죠? 아이고 월급 300만 원만 내 1000만 원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들어주지도 않는다. 사람에게 우리가 보여주려고 믿는 건 아니죠. 우리 삶이 변하는 것이 드러나야 된다. 아멘. 그래야 그게 영접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교회에서 또 술 마시고 그러면 또 그걸 버리라고 그래. 교회에서 막 난리치는 거 한 가지 딱 있어요. 술 마시고 주태 부리는 거, 그건 악한 것이라고 가르쳐요. 맞아요?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런 건 버리라고 하네. 그런 거 왜 버리라고 하지? 가능한 여인 설교하면서 버리라고 해. 근데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거 한 거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그런 게 더 중요하죠. 아멘. 사랑하면 이웃에게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울은 로마서 3장 13장에서 보면은 바울은 십계명을 우리가 주셨는데 가늠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거짓인가 남의 거 도적질하지 말고 다 했는데 사랑 안에 다 들어있다. 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사랑하면 어떻게 남의 도적질하겠느냐? 사랑하면 어떻게 죽이겠느냐? 빼앗겠느냐? 사랑하면 다 베풀고 주지. 사랑 안에 다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말씀대로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믿는 것이고 용납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만 알 수 있다는 건 없어요. 아멘. 하나님 받아주시지도 않아요. 영접해 하나님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 그런 가식적인 믿음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율법 모세를 통해서 주셨고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주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모세의 율법은 어떤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삶의 행위를 말하는 거죠. 응? 아멘. 안식일을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자. 마음속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바깥으로 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뭐예요? 삶의 행위죠? 맞아요. 삶의 행위 통해 하나님의 보호, 축복이 있다. 이게 모세의 율법이에요. 그럼 진리와 은혜는 뭐예요? 은혜와 진리. 어둠과 악행을 버리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삶의 행위를 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마음속으로 하는 거예요? 네? 은혜와 진리인데 어둠과 악행을 버리는 것은 삶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하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한다는 것. 곤란한 답은 거룩하고 의로운 삶은 삶의 행위예요? 마음이에요? 마음만 변하는 거예요? 삶의 행위가 변하는 거예요? 삶의 행위가 변하는 자, 모세의 율법과 은혜의 진리가 같아야 안 같아요? 같아요. 내용이 달라요?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영생한다. 모세의 율법과 진리와 은혜와 진리가 똑같은 거예요. 응? 모세의 율법도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내 이웃을 모함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은혜와 진리 가운데도 어두움과 악한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라고 하는 게 내용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십계명과 내용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오히려 더 예수님은 더 마음까지 막 속까지 내면해줘요.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겉으로만 하니까. 응? 마음에 가늠하면 벌써 7계를 어긴 것이다 이잖아 예수님. 마음속으로만 생각해도. 그러니까 더 마음까지 변해야 된다고 예수님은 더 강조하고 있어요. 모세의 율법이나 은혜와 진리는 같은 것이 아멘. 삶이 거룩하게 바뀌어서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 가운데 영원한 삶을 누리라는 것이 모세의 율법이나 예수님이 말씀한 은혜와 진리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럼 구약의 성도들은 모세의 율법에 순종해서 영원한 나라에 갔어요, 못 갔어요? 같이. 영원한 나라에 가잖아요. 우리도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룩한 삶을 영원한 나라에 가잖아요. 그럼 믿음이 달라야 돼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아야 되겠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계속죠. 여기까지 하면은 조금 많이 나가니까. 자, 오늘 아셨지요? 네. 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뭐예요? 이 속으로만 변하는 게 아니고 겉으로 삶이 변해져야 돼. 변해져야 진정으로 변하는 거예요. 아멘. 자, 내가 내일 아침에 일찍 대전역에서 7시를 차고 서울에 가야 되겠다. 마음을 딱 먹었어. 그러니까 아침이 됐어요. 8시가 됐는데 집에 그냥 있니? 또 뭐해? 아무것도 아니지. 안 변한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예. 응?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침에 6시에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준비해서 7시 차를 타고 서울에 가야 간 거지. 네. 그럼 그게 계획이 실행된 건데 마음만 있어.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마음으로만 믿으면 돼. 마음으로만. 똑같은 거예요. 내가 내일 7시 차 타고 서울에 가야지 마음으로만 생각해. 결심해. 행동이 같아야지. 그 내일 아침에 8시에도 그냥 아침에 집에 있어. 그게 기독교인들의 믿음이에요. 그냥 있는 거예요, 현실. 마음만 있는데 그냥 있어. 왜 마음만 믿으라니까. 아유. 그걸 누가 가르쳐? 우리가 가르쳐줘야. 나 가르친 사람 잘 만나야지. 응?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엉터리. 믿으면 된다. 엉터리로 가르쳐. 큰 믿음. 믿으면 된다. 믿으면 그것이 된다. 믿음이 뭐냐 이거. 믿음이 뭐예요? 악한 것을 버리고 의와 진리신 그리스도 앞에 나와 그 말씀대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을 가르쳐 믿음이다. 그게 아멘. 그게 영적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변해야 돼요. 뭐 빛에 왔으니까 뭐로 변해야 돼요? 빛으로 변해야 돼요. 거룩함으로 변해야 돼요. 의로운 주님 앞에 왔으니까 의로운 사람으로 변해야죠. 아멘. 응?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변하고 의로워졌어. 주님 앞에 아멘. 우리가 다 주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축복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만나지만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 늘 만나요. 아이고 저 목사님, 아이고 이 목사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 영원한 삶을 누리는 그런 형제자들 주님 앞에 영원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